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환상은 하나님의 멸망 선포와 아모스의 중보 기도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향하여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1절에서 아모스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이심은 돌이키라는 경고이자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작정된 심판은 예고 없이 집행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메뚜기 심판이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 것이지요. 아모스는 여호와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청원합니다. 청원의 이유는 야곱이 미약하기 때문이지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기 전에 야곱은 허물투성이었고 간교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아모스는 간교하였지만 연약한 야곱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아모스가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심판을 철회할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요. 아모스의 간청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돌이키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 내리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심판은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됩니다. 4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을 소멸하십니다. 여기에서 불은 심판을 의미하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계획한 것들이, 자신의 생각들이 실행 가능하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모스는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 뜻을 거두어 달라, 그 심판의 뜻을 거두어 달라 거듭 요청합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모스는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기를 구합니다. 선지자는 죄 많은 백성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평화를 누리고 계시다면 그 평화는 누군가의 기도의 결과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고 질문하십니다.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해석한 것입니다. 아모스는 다림줄을 보았고 하나님은 그 다림줄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심판에 대한 결과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 다림줄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에서 죄악의 열매를 먹고 마시며 웃고 즐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이지요. 날이 저물기 전에 집에 가야 하듯 우리는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주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며 돌이키며 회개하여 진리의 길을 가는 것 대신에 내가 원하는 욕망과 죄악을 고집합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통로일 뿐이지 그 말씀을 생산하거나 자의적으로 전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이고 선지자의 능력은 말씀의 권위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받지 않은 것을 전하고 듣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또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아모스의 예언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는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가 왕을 모반했으며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진리 앞에 거짓은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말씀을, 그리고 아모스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11절에서 아모스가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그 아모스의 말을 과장하고 왜곡시켜서 여로보암을 충동합니다. 거짓에 사로잡힌 아마샤는 진리를 미워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마샤는 진리의 외침을 들었지만 그것을 듣지 않기 위해 과장하고 왜곡하며 아모스를 모함합니다. 그러나 그의 수고는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땅에서 아모스를 추방하고 싶어 합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예언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13절에서는 베델을 향하여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라고 으스대기도 합니다. 권력자들과 사람들의 기분만 맞추려는 아마샤는 아모스로 인해 자신의 입지가 작아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고려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어 진리란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추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심을 깨우고 이익을 저해하게 하는 아모스를 죽도록 미워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임명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선지자가 되는 것이지요. 아모스는 자신은 선지자도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고 답합니다. 그는 평범한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할 뿐이었습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받는 순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제 아마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차례입니다. 아모스는 아마샤를 향하여 저주를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한번 발설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벌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강제로라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마샤의 운명은 이스라엘의 운명과 같이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백성은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것이지요. 아마샤의 아내는 창녀가 되고 자녀들은 엎드러졌으며 그의 땅은 나뉘어질 것입니다. 거짓에 세워진 소유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끌어오는 불쏘시개와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언제나 현재를 영원으로 심판합니다. 심판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와도 그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종말은 죽음뿐이지요. 거짓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는 자들만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분명히 세어 그것에 대하여 확실하게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살리시기 위해 구원의 다림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다림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림줄을 통하여서 비뚤어진 것을 발견했다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의 다림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침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다림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분명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의 다림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의 다림줄로 오신 주님은 다시 오실 그날에 다림줄을 손에 잡으시고 내리셔서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여 마침내 심판을 이루십니다. 다림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분명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기다리심이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분명 그날은 도적같이 이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다림줄로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다림줄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때 주님은 완전한 심판의 다림줄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심판의 다림줄을 손에 들고 어느 날 우리 앞에 서실 그 주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사랑을 깨닫습니다. 지금도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삶을 돌이켜 회개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신이 원하는 욕망과 제약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다림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삶의 중심을 주님께로 향하여 고정하게 하시고 심판의 날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청소년부에서 준비한 에베네셀의 밤이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귀하게 내보이는 그들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준비하신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1,000번째의 예물과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